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대로 계획대로 움직이는데 저희들도 그 계획 중에 일부라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합시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한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도록 기도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말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으로 설치지 말고 주님 주시는 힘 안에서만 살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내 지혜와 내 절제와
나의 자기 관리와 지혜와 힘으로 노동으로 살면 필히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됨을 저희들이 익히 알게 하옵소서. 그 자랑이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는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인 것이 됨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매사에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움직임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아멘. 야곱이 계속해서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느냐 하면은 400명을 거느린 형이 자기에게 복수하겠다고 친히 저 남쪽 에돔에서부터 자기를 맞닥뜨리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대책은 뭐였냐 하면은 종을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을 계속해서 예수가 오는 길목에다가 먼저 파견해서 먼저 마중 나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첫 번째 이 종의 제안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종이 나서서 제안하게 되고 그것도 무너지면 세 번째 종이 나서서 하겠다.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꼭 이 모습 보자마자 함사세와 비슷한 같은 느낌 듭니다.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야곱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자기가 삼촌의 집에서 모아놨던 그 많은 재산과 11 아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복의 근원에 합당한 조치라고 그렇게 잡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달리 생각하면 나는 복 받을 만해서 복을 이렇게 가졌다. 따라서 복의 근원으로서 이거는 전에 형한테 이겼듯이 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자식도 절대로 형한테 빼앗길 성질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말은 야곱이 지금 아직까지 예수가 계속 자기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듣고 일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야곱은 이미 감잡고 있는 거예요. 미진한 일이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서 자격을 자기한테 부여하고 싶은데 일이 아직 끝나질 않았어요. 예수가 그렇게 아주 열내면서 자기에게 다가올 때에 일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결전이라 할까요? 배수의 진을 치고 그 예수와 단판을 짓기 위해서 밤에 야복 강가에 먼저 그 안전처로 자기 자식과 재산을 다 빼돌놓고 밤에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이런 생각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있고 그 언약이 있고, 언약에 의하면 복의 권은 따로 있고 복의 권은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져 오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을 대로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의 권인은 누구지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의 답은 나다라고 이미 그 질문과 합당하게 답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연결이 제대로 지금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갖추어졌으면 현실 돌아가는 것이, 예수가 이미 한 게임 졌으면 깔끔하게 남자답게 포기하고, 그래 네가 복 가져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내 저주 가져갈게,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면 참 좋겠는데, 계속 이 예수가 자기 달려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내가 분명히 복의 권은 맞기는 맞는데, 이 복의 권은 인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이렇게 나한테 분노의 품을 품고 계속 400명 끌고 아주 죽이러 달려든다면, 이것이 바로 현재 일어났던 이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라면, 이 결과에 부합되는 그 질문, 그 원천적인 그것을 뭔가 새롭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답은 난데 그 답이 이게 속 시원하지가 않아요. 깔끔하지가 않는 겁니다. 즉 하나님 지금 복의 권은 맞잖아요. 맞는데 왜 일이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답은 답이지만 그 질문과 답이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이래서 복의 권은 맞다 하는 그 답이 따로 뭔가 내 쪽에서 마무리 짓고 해결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뭐냐, 밤이었습니다. 예, 밤이라 하는 것은 누가 달려들지 않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의식이 강렬하게 생겨나는 시점이 밤이에요. 낮에는 구체적인 대상이 보이기 때문에 저인 것만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밤은 어디서 달려올지 모르고, 밤이 되면 사람은 더욱더 만무새가 뭔가 이렇게 몸을 다시 한번 자기 방어에 철저를 기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적들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밤이 되면 무엇이 강렬해졌냐 하면은, 나는 내가 지켜야 된다는 의식이 아주 강렬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밤이에요. 나를 지킨 것은 나밖에 없다는 거. 조금만 앞에 있어도 컴컴하니까 어디서 달려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야곱은 혼자 남았다 했습니다. 혼자 남았으니까 자의식이 더욱더 강하게 피어오르지요. 그런데 긴장을 늦추지를 않습니다. 긴장도가 극하게 높았을 때에, 그때에 어떤 사람이 밤새도록 야곱과 실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을 분간을 못해요. 예, 적은 분간을 못하지만 내 인생, 내 축복은, 내가 가진 이 지위는 내가 지켜야 된다고 의식이 강렬한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게 적이 누군지 상관없이 무조건 달려들면 이거는 나를 공격한 걸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맹렬하게 싸웁니다. 예, 지면 빼앗기니까. 지면 하나님이 주신 복까지 다 빼앗기니까. 내가 무너지면 내 하나님이 주신 내 자식과 재산과 위태로워지니까. 이거는 예수가 형이 보낸 자객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야곱은 전에도 형을 이기듯이 양보 없는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절대로 질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질 수 없다 하면 할수록 강렬해지는 것이 뭐냐면, 나는 거의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되겠다. 나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실험하는데 얼추 야곱의 희망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서서히 자기한테 지쳐서 자기 힘에 굴복되는 낌새가 보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기대대로, 목적대로 자기는 살아남은 겁니다. 여기서 야곱은 복의 근원은 이 땅에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어쨌든 살아남는 이것이 복의 근원에 자기의 자리, 자격에 합당하다는 생각이 굳히겠지요. 살아있다는 거, 내가 이겼다는 거, 이겨야 살아남으니까, 적으로부터. 그런데 그 상대방이 어두컴컴해서 싸우더라 누군지를 몰라서 저기 뭐라고 하냐 하면, 마지막에 야곱한테 어떤 시점에 경계선을 넘어서느냐 하면, 야곱한테 힘에 붙여서 졌다는 쪽으로 이렇게 팔씨름할 때 졌다는 쪽으로 기울었을 때에 상대방이 아주 결정적인 이 씨름을 끝장내는 결정적인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야곱의 환대뼈를 치매, 야곱의 환대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어 버렸어요. 그 사람이 야곱 환대뼈를 쳐버렸습니다. 환대뼈를 쳐버리면 환대뼈가 하는 힘의 근원이거든요. 야곱이 하여금 야곱을 더욱 살게 만드는 근원, 원천이 이게 붕괴되는 겁니다. 이렇게 붕괴되게 되면 갑자기 이 씨름은, 이 투쟁은, 누가 이기고 지고 투쟁은 여기서 종결이 되고 말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밤의 지배자 야곱은 그 어둠컴컴한 밤에 혼자 있었다고 생각해요. 혼자 있었다. 혼자 있었는데 그 야곱의 혼자 있는 공간에 낯선 사람이 야곱에게 침범했다고 야곱은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복의 권위이고 언약의 사람이고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정답이고 이 정답은 하나님이 지정해 준 정답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에 대한 모든 그 권리에 대해서 침범할 자기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 결정적 한 방을 맞고, 이거 한 방을 맞을 때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러면 야곱은 뭐냐 하면은 내 영역에 그 사람이 침범한 것이 아니고 밤의 지배자 되는 그분에게 자기는 자기 생각에 몰두해가지고 그분의 영역에 침범한 거예요. 그쪽에서 야곱에게 시비 걸은 게 아니고 야곱이 예수를 염두에 두고 자기의 축복을 지키겠고 축복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 일념하에 본인에게 하나님의 영역에 야곱이 침범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 한 발을 맞고 위골되고 난 뒤에 이런 힘은 인간에서 나올 수 없는 힘이고 이거는 밤을 지키는 자야. 각기 밤에는 인간들이 노동을 안 하잖아요. 밤에는 하나님의 시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시간의 지배자라는 것을 야곱은 어떻게 알았냐 하면 26절에 보면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낮에 일하는 것이 인간의 영역이라면 인간이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천지가 운행되도록 조처하는 것은 이건 인간이 손댈 영역이 아니죠. 밤은 인간이 손댈 영역이 아닙니다. 낮을 인간이 가꾼다면 밤은 하나님에게서 밤을 가꾸어서 낮과 날을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제 날이 세려하니 나는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씨름하게 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싸운 게 되죠. 싸운 게 된다면 지금껏 야곱은 누구하고 싸워야 내가 복의 권위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은 예수하고 싸운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나는 복의 권위이다. 따라서 나는 죽으면 안 돼. 살아남아야 돼. 나는 꼭 살아야 돼. 그래서 이 한 해 주신 복을 지켜야 돼. 라는 그 모든 의식들이 뭉쳐서 결국은 이 어두컴컴한데 적을 분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를 이긴다고 공격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공격한 바가 된 거예요. 야곱이 여기서 생각을 새롭게 모든 걸 새로 가져가야 돼요. 야곱은 나에게 사단을 통해서 복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자기는 뭐만 챙기면 되면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단을 통해서 온 복, 천사들이 나에게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내게 복을 주셨고 했기 때문에 언약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완성할 주인공이 바로 나라고 생각한 그 나의 대상이 저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를 집중하다가 본 거예요. 그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복 주고 나는 언약 받아 챙기면 끝난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는 뭐라고 정리하냐 하면은,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짜 하나님과 싸우는 위치에 하나님이 바로 내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저 위에 계신 것이 아니고 내 곁에서 하나님이 나와 싸웠다는 말은, 이것은 뭐냐, 내가 복의 권위라는 이 답과 연결된 그 질문 자체를, 하나님 쪽에서 질문 자체를 새롭게 재조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졌다는 거죠. 내가 알던, 내가 복의 권위니까 거기에 연결돼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고 난 복 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시작과 끝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연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존재로, 복의 권위라는 내가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는, 얻어맞아야 정신 차리는 그런 인간으로 내가 전환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제대로 이 답과, 나라는 답과 이 문제가 연결된다고 야곱은 정리하게 된 겁니다. 상당히 어렵지요. 예수가 사병은 끌고 왔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요. 야곱이 어떻게 생각하는 걸 뻔히 아시고 공격자를 보낸 거예요. 그것도 낮이 아닙니다. 낮에 같으면 이게 예수인지 누군지 아는데, 밤에 그것도 식구들 다 떠나보내고 11시 안에 다 보내고 홀로 남게 되었어요. 밤에 홀로 남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전에 내가 살면 복도 살고 내가 죽으면 복도 날아간다는 그 의식에 야곱이 집중하고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도한 거예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현장에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야곱과 누가 싸웠다? 에서와 싸운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은 예수와 싸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와 싸울 준비한 마음가짐과 그 태도가 전부 다 어디에 쏟아부었느냐 하면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다 그게 소용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다투게 만든 겁니다. 왜 다투입니까? 왜 씨름합니까? 이것은 야곱아,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절대로 너와 진짜 하나님은 야곱이 네가 생각하는 그 야곱의 생각과 진짜 하나님은 양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립이 불가능한 거예요. 야곱이 정리한 하나님, 그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그 관계와 진짜 하나님은 양립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씨름한다는 것은 그 간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차단되어 있고 절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야곱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생각이 넘어올 수 없는 생각을 야곱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한평생 50년 60년 동안 열심히 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막상 딱 알고 보니까 천국
천국 간다고 전부 다 목사부터 장로부터 선배 신앙이고 교인이고 전부 다 그쪽으로 가면 구원받아 했는데 막상 그쪽에 있다가 왔다고 쳤을 때 길이 막혀 있다면 그 황당함. 지금 한국교회 그 꼴 아닙니까? 천국 간다고 하는데 천국이 막혀 있어요. 길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으면 되고 십자가 피 믿으면 되고 하나님의 자기를 부인하면 되고 교회 봉사하고 목사 시킨 대로 하면 되고 선교 헌금하면 되고 하늘나라 확장하게 되고 이렇게 구색 갖추면 천국에 가고 거기다가 봉사도 했다고 하늘나라 보너스까지 산 것까지 더 추가해서 받는다고 철떡같이 알고 있었는데 가보니까 막혀 있어요. 왜 막혀 있을까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생각과 양립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그 내내 그 바탕에 뭐가 깔리느냐 하면 나는 살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살아야 마땅한다. 왜냐? 내가 살아야 천국 가도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살아있는 내가 그대로 나를 밀어 넣어서 천국까지 밀어 넣어야 되니까요. 이걸 가지고 소토트럭에 개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엉덩이를 미는 거예요. 내가 엉덩이를 계속 미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 엉덩이를 밀어서 천국까지 속 집어넣는 겁니다. 집어넣으려고 다 왔는데 길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데 길이 있나? 다른 데도 길이 없어요. 처음부터 길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하는 길을 차단시켜 나왔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의 동쪽을 막아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길이 없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이거 복을 받고 사다리가 자기 오니까 자기만큼은 복에 거론되었으니까 자기는 무사히 이 살아있는 이 몸, 이 육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 간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만 이기면 되냐 하면 예수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이, 그 사고방식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양립될 수 없는 사고방식인 것을 완전히 이 밤에 완전히 티가 나고 말았어요. 완전히 본색이 노출된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싸우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얻어터지게 만들었어요. 그 근본적인 오해가 어디서 생겼냐 하면 나는 여기 살아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그 복을, 영생을 내가 획득해서 내 것 가지면 내 안에 영생 들었고 내한테 생명 들었으니까 천국에 쑥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소유해서 가지면 내 안에 예수 있으니까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짜 예수기 때문에 나와 양립이 되지만 같이 존속이 되지만 진짜 예수님은 나와 예수님은 양립이 안 된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를 못했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은 복을 획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에 거론되게 하는 것은 야곱이 복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복에 잠식되도록 하죠. 복에 포함되도록 하는 겁니다. 소중한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영생 얻는 게 내가 천국 가는 게 소중한 것이 아니고 뭐가 소중하냐? 복이 소중해요. 복을 가진 내가 소중한 것이 아니고 복이 소중하다며. 근데 야곱은 뭐냐? 복을 내가 가지시니까 역시 나에게는 내가 제일 소중하다.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중 안 해야 돼요. 진짜 성령을 받고 예수를 알면 나는 소중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내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이 복의 권원이에요. 야곱은 복의 권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껍질로 주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껍질이 오해투성이의 껍질로 약복강가가 이끌어 왔는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누구를 상대하냐면 예수 상대했죠. 아버지 상대했죠. 라반 삼촌 상대했죠. 전부 다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야곱이 대상자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밤중에 어두컴컴하니까 누군지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밤에 집어넣었어요. 대상자가 모르니까 야곱의 본색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본색이 뭐냐면 나는 죽으면 안 돼. 난 실패하면 돼. 나는 반드시 이겨야 돼. 지구도 못 살아. 그래야 나 왜 복의 거느이니까. 난 천국 갈 사람이니까. 바로 그 마음 자세가 전혀 엉뚱한 하나님, 엉뚱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 그만 본색이 덜통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야곱아 그게 육이고 그게 사탄의 생각이에요. 악마의 생각이라니까요. 인간은 이미 아담 후손들은 내내 사탄의 생각에 친근해요. 그게 굉장히 사탄의 생각과 쉽게 동화가 됩니다. 왜? 마음가짐이 사탄 마음가고 다를 바가 똑같은 걸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요. 누구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요? 사탄의 마음이 있는 것도 모르고 나는 살아야 돼. 나는 무조건 천당 가야 돼. 누가 남은 제끼고 내가 가야 돼. 그게 승리야. 그게 남는 장사야. 오로지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지난 그 강남 강의 할 때 제가 어제 강남 강의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한국교회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 예배당 지어놓고 외부에 이야기하기를 구원받고 싶지요. 우리 교회 오세요. 죽어서 천국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천국 가게 해줬습니다. 이런 제안 자체가 이게 악마가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천국 갈 수 없습니다는 말을 하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창세기 3장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천국 못 가는 존재입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있겠죠. 아직 저는 그런 게 있으면 나는 감사하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교회는 난 못 봤어요. 그래서 사람 구원 못 시켜서 아주 환장을 했어. 환장을. 또 맛집 같아. SBS, KBS 나오는 또 맛집 같아요. 돈만 주면 광고한 거 있잖아요. 아우 맛있다 하는 것처럼. 야곱의 밤까지 도착한 것은 야곱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지금 에서 형하고 일 처리 못하면 내일이 보장받지 못하죠. 그런데 그 내일이 보장받지 못하고 내일이 뭐가 있든 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해결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형성시켜 놨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내일 문제는 그거는 문제 끝도 되지 않아요. 네가 금방지게 내일까지 왜 생각하느냐. 지금 니나 걱정하세요. 네가 문제 있다는 네가.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야곱으로 하여금 그럼에도 야곱의 복의 근원에 이란 정답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거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야곱은 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다리가 꿈에 내려와서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둘로 분열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없어요. 복의 권한이 해야 될 일은 분열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야곱이에요. 첫째하기 처음도 야곱이고 나중도 야곱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순진한 자기 생각이에요. 야곱은 순수한 나를 발굴하고 싶어 했고 순수한 나를 자기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예스한테 속이고 이길 때도 이 순수한 야곱이 순수한 예스를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순수하니까 승리를 나에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야곱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으로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복의 권한은 진짜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그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이 둘로 쪼개지면서 그 사이에서 진짜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담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요. 악마가 왜 인간을 노리냐 하면 하나님의 뜻은 그 아담에게 소복이 거기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마음을 빼앗으면 곧 하나님의 마음의 모든 것을 해방 놓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한 겁니다. 계속 아담을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인간이 상상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두 조각 날 때 그 틈 사이에서 나와요. 그 두 조각 날 때 하나님은 그 두 조각 날 때 인간은 이미 창세기 3장에 사탄과 한 통속이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싸울 때 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야곱은 복의 권위이거든요. 복의 권위는 복이 계속 나오려면 야곱에게 실험을 할 때 어떤 시점에서 야곱의 환답을 치느냐 하면 처음부터 야곱을 꺾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가면 야곱은 통째로 하나님 앞에 진 사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야곱의 힘이 하나님을 이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기고 난 뒤에 쳐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야곱에게 복의 거들게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니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나를 이기는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이게 이기는 존재가 될 때 그 하나님께 만나고 죽고 다시 살게 될 때는 어떤 이름을 부여받느냐 하면 하나님도 이기고 인간도 이긴 모든 걸 이겨버린 그 이름은 바로 야곱의 이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주셨던 야곱 안에 계셨던 진짜 하나님의 기능과 역할로 이것이 하나님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죽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인간들이 뱀의 때 사탄에게 알고 그 아담이 사탄과 한통식이 되고 난 뒤에 인간 세계에서 통용되는 모든 개념, 그 모든 개념이 유발한 하나님 삼위일체 예수 성령 응양,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반대로 뒤집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 없습니다라는 말을 뭘로 뒤집느냐 하면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우리는 지옥감이 닿고 뒤집어질 때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옛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거 알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악마가 내한테 알려준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는 그걸 허물로 벗겨내놓습니다. 구원은 내 쪽에서 뭐를 옛날식으로 하면 뭘 알고 뭘 믿고 이래서 구원받는데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이 완전히 차단되고 막혀있는 그 길을 오직 예수님의 자기 피의 능력으로만 구원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복음이 아니고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모든 인간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든 인간은 야곱처럼 자기는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마귀가 인간을 계속 그런 식으로 세뇌시킨 거예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한테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 이겨야 됩니다라는 그에게 동의할 수밖에 없던 우리의 아담으로부터는 이 이겨야 됩니다가 결국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예수님을 죽게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데 베드로가 이런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많이 잡혔어요. 좋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진짜 예수님 이 보통 재주 아니다. 근데 고기가 많이 잡히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내가 베드로가 직업이기 때문에 고기가 많이 잡다는 것은 지금껏 살아온 것보다 더 풍요하게 살 수 있다. 다시 말해 산다의 유리한 조건을 저 예수라는 분이 내한테 줬다. 그래서 신이 나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냐 하면은 예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떠났습니까? 오늘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똑같은 겁니다. 야곱은 구원되지를 못합니다. 야곱이 둘로 쪼개지면서 야곱은 구원되지 못하고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야곱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 속에서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끄집어내는데 야곱이 그냥 재료로서 서해질 뿐이에요. 이것이 천국 가는 백성에게 주님의 활용법입니다. 여러분, 보일러공이 필요한 데가 그냥 보일러 고장날 때 뿐이에요. 보일러공이 대통령 하겠다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별로 안 갑니다. 예. 보일러나 잘 고치라. 구원받겠다 이거는 주님 앞에 어떤 아무짝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무짝도 소용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해서 복의 근으로 지정해버렸어. 선택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야곱은 지가 복의 근에 있으니까 이제 의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돌아오면 11조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 사다리가 기적을 해가지고 천사가 나를 반기네. 아이고, 네. 그렇다면 앞으로 주께서 도와주겠지. 전부 다 내가 잘 된다. 내가 복이다. 그러니까 내가 형을 이기는 게 마땅해. 형이 쳐들어온다고 한판 붙어야지. 그 모든 꽉꽉 자기가 무조건 나는 살아야 되고 나는 성공해야 지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의 절정이 하나님과 가장 근접해서 싸웠던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진짜 하나님과 싸우면서 야곱이 보여주는 것은 그래서 인간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짜고 가짜에서 상상된 모든 하나님은 다 가짜예요. 그런데 어느 인간이 자기가 가짜인 걸 알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극단적으로 인간이 자기 이기주의를 목표화하고 나는 죽으면 안 돼. 나는 무조건 살아야 돼. 라는 마음을 갖고 극단적으로 높이 있을 때 그 앞에서 십자가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이 쪼개지면서 비로 나타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택한 백성이 누구냐?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냐?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님이 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오 하면서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친 게 있어요. 아버지여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마저 아버지까지 가는 것이 예수의 자신의 능력으로 또 막혀 있습니다. 예수님 막혀 있다는 말은 모든 인간은 이미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어떤 인간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대로 예수님을 흠없는 죄가 없는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세상 죄를 가는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예수님의 공로에서 나온 그 피의 능력으로 이 차단막, 움직이는 그 차단막을 넘어서서 하나님 쪽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로를 선물로 줘서 십자가의 공로를 건지니까 성도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육의 모습은 뭐냐? 그건 바로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고기 잡으시니까 신나서 주께 감사한 드리지. 아니요. 비로소 내가 어느 누구 만나도 내가 죄인인 걸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물론 이게 베드로가 한 고백이 나중에 십자가 이후까지 실효성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인간은 내 쪽에서 하는 어떤 것도 내 구원에 보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지금 언약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저주로 말미암아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죽고 난 뒤에 다시 복받아서 했던 그 야곱은 죽고 그 안에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그 안에 하나님의 진짜 숨이 있는 뜻은 이스라엘 민족과 야곱의 후손들 사이에 하나님은 동행하는 모습으로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뜻을 펼치게 됩니다. 그 역사의 끝이 바로 끝은 어디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살고 주님도 살고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저희들, 양립이 불가능한 것을 그동안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도 구원받지 못함을 왜 우리가 진작 몰랐습니까?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 대물, 그 피조물을 거지 같은 우리의 육을 통해서 안에서 끄집어내는 주님의 약속의 결과물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이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6장 합시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계속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